오늘은 차별을 넘어선 복음이라는 주제를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세력 IS의 잔인함이 도를 넘어서 우리 인류의 세계인들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들이 인질들의 목을 베는 동영상, 아주 잔인한 동영상을 보고 정말 밥을 잘 못 먹겠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비위가 상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직접 딸에 대한 투석형을 명령하고 집행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전 세계로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수염을 기른 이슬람 성직자가 자기 딸이 간음을 했다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영상 속의 젊은 여성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살려주세요를 외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냉정하게 무시합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직접 밧줄로 딸을 묶은 다음에 옆에 있는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남성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 여성에 대한 투석형이 집행이 됩니다. 돌들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 여인이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돌들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거대한 돌을 들어서 자기 딸을 향해 정말 망설임 없이 던집니다. 영상이 점점 검어지면서 영상이 끝이 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해당 여성의 생존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여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그 여성이 얼마나 아팠을까?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 많은 우리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산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군중들이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멈칫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무언가를 글을 쓰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알고 있다. 땅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는 다들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 현장에 돌을 들고 남의 죄를, 그 여인의 죄를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돌을 놓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을 용서하고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복음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율법을 넘고 세상의 편견을 넘고 세상의 차별을 넘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차별을 넘어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차별투성입니다. 어떤 차별이 있나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 얼굴색이 하얀 사람과 검은 인종 간의 지긋지긋한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과의 차별, 심지어 그로 인해서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와의 차별이 얼마나 우리를 서럽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얼굴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도 차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 차별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법과 윤리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고 우리 인간의 서러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정교하게,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고 드라마틱하게 두 사건이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리는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받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 둘 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저를 좀 보아주세요. 저를 보고 설교 들으세요. 저를 보고 설교 들으셔요. 설교를 잘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잡새가 내 생각을, 사단이 내 생각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얼굴도 만지지 마세요. 얼굴 잘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12입니다. 12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의 나이이고, 또 하나의 12는 12년 동안 질병에 고통당하던 여인의 숫자가 12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7과 함께 완전수입니다. 그 당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는 문화적 차별을 감안할 때 주님은 이 문화적 차별을 뛰어넘어서 12살 된 딸과 12년 된 그 여인, 둘 다 여인인데 남녀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을 치료하고 사랑하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12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가진 자와 아무런 힘도 없는 질병에 12년 동안 노출되었던 남자도 아닌 여인,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은 그 여인,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낮은 자리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은총.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높고 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만큼 주님은 당신의 몸 스스로를 가지고 인간의 차별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비밀스럽게 몇 가지 은혜를 담고 있는데, 본문에 들어가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집에 좀 같이 가주십시오. 저에게 12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나의 전부이고 내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그놈 없으면 못 삽니다. 선생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각종 질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의 딸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도 눈물을 뚝뚝 흘렸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표현은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유대교의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사실 그의 신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일반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유대교 지도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의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그가 예수를 향해서 자신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을 스스로 허문 것입니다. 무장해제하고 온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인생의 시련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 결과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높은 권위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삶의 가치관 위에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인맥과 지위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권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한 번도 꿇어본 적이 없는 무릎을 지금 예수님 앞에 꿇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아멘을 크게 하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체면과 쑥스러움을 내려놓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내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체면이 회당장보다 높습니까? 여러분의 위치와 권위가 회당장보다 높습니까? 설사 그보다 더 높다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왕이라고 하더라도 복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계급이 중령인 군목 목사님, 군종 목사님 차를 운전하는 찝차 운전병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부대장의 계급이 3스타입니다. 삼성 장군입니다. 하루는 새로 부임한 삼성 장군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제가 기억할 때 한 10살 정도는 어리고 계급이 중령인 목사님 앞에 무릎을 팍 꿇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작전에서 우리 군단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권위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고, 말려 올라가는 치마를 입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를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내 모습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짐이 세상의 짐이든 죄악의 짐이든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발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일어나시오. 함께 당신 딸에게 가 봅시다. 회당장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가기만 하면 내 딸은 살아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련이 왔는데 시련이 너무도 빨리 왔어요. 방해꾼이 생긴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러잖아, 사람이 너무도 많아서 그 인파를 해치우고 가기도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나마 바쁜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혈류병이에요. 혈시여. 그 혈시 여인이 붙잡는 거예요. 그 발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 회당장 여인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바로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밀리고 밀리는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드디어 그 여인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립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례한 줄 알지만 선생님의 옷자락에만, 선생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몸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내 병이 나았습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다시는 병에서 오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이며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안수기도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도 안 했습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 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그녀만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은 그랬죠. 주님, 나는 여인이기에 감히 선생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랜 병으로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를 돌봐줄 수도 없는 가장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희망의 끈과 믿음의 끈, 올지 말지 모르는 그런 희망의 끈을 안고 지금 현재 하혈을 하는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회당장같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든 이 여인처럼 비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은총이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생각나야 되는 비슷한 장면,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수로분이게 여인의 믿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도 그 부스러기만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한 그 여인.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집에 가보아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한편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지금 혈류병이 나은 이 여인은 은혜 받아서 몸이 나아서 기뻐 뛰는지 몰라도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집에 주거하는 딸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한 끝에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가는 중간에 이 혈류병 여인이 끼어들어서 지금 은혜를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회당장이요, 그 여인은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혈류병은 레위제 율법 규범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피부 접촉, 옷자락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여인이 그것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요. 많은 회중 앞에 자기 몸이 막 부대끼고 있지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당장 정결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힘이 사실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회당장이 그 여인에게 함부로 하거나 율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해서 정죄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마음이 조급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앞절 40절 41절에서 앞에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딸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쇼를 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혈류병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 때 거기서 불쑥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쫓아내고 자기 성격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서 가로채느냐? 율법적으로 부정한 년이 왜 나와서 이 회중 속에 끼어 있느냐?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일부러 중간에 시간 끄는 상황을 만드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시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탈락했을 거예요. 이 야이로는 벌써 무릎을 꿇을 때 다 권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회당장은 이미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자이기에 그냥 겸손하게 다시 겸손함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너는 어찌 12년 동안 혈병으로 앓았니? 내 딸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며 안타까움으로 같이 울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내 속에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유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냄새를 풀풀 풍기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무릎을 꿇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당장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다시 본문에 가보게 되면 그때 비보가 전달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나온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방송실 다 끝났어. 그런데 인간의 끝에서 주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말을 듣고 주님과 함께 그 집에 당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 앞에 죽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 간에 오늘 내게 처한 입장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회당장의 믿음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해 봅니다.